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섬깁시다. 2022년 우리 주님께서 저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주제는 섬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글로리의 비전 5가지,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섬김과 선교. 지난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이제 이 글로리의 비전을 주셨고, 지난 2019년부터 저희는 이제 100주년이 되는 5년 동안을 회복의 회로 선포하고, 저희가 매년 우리가 한 해 동안 귀한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2019년 예배의 회복, 2020년 교제의 회복, 그리고 작년 훈련의 회복에 이어 이제 4년차 2022년 올해는 섬김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신 일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섬김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주제 설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섬김, 주님 우리가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무엇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꾼이요 맡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아셔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교통수단 중에 최고의 교통수단이 배예요. 큰 짐이나 이렇게 사람들, 군대들이 움직일 때 이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 배가 움직이기 위해선 오늘날처럼 무슨 엔진이 있거나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배 제일 밑바닥에서 그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나 이 시대의 영화들을 보시면 이제 그 배 밑바닥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당시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노예들,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 배를 움직이게 만드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그 밑에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아셔야 합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보통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혹은 배에서 혹은 비행기에서 그 승객들이나 선원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청직이 스튜어디스 혹은 스튜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일꾼이요 또 맡은 자라고 여길 때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섬기라고 불러주신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종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과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좀 평범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번역본들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은 아주 임팩트 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자,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양 그렇게 여겨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불러서 이곳에 있는 종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그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물론 처음에 적응하시는데 섬김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도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으라고 하신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축복해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섬김의 회복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섬겨야 할까?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이 섬김에 관한 많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는 1월 두 번째 주일이 사무총회가 있고,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올해 한 해 주님이 주신 주제 성구인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중심으로 이제 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3대 원리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섬기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될 3가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꼭 여러분 함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는 섬김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섬김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 오늘 주님은 3가지,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섬김을 위한 종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종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종된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섬김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들 안에 있는 교만의 씨앗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겸손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겸손이 뭐냐? 그것은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반대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성경은 언제나 겸손의 시작은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길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났고 많이 배웠고 뭘 가졌고 조금 더 의롭고, 여러분 그건 그냥 사람들끼리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개미떼가 지나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개미들이 쭉 갈 때 어떤 놈은 조금 큰 거 가지고 가고 어떤 놈은 조그만 거 가지고 가고 어떤 놈은 조금 빨리 가는데, 여러분 큰 거 가져가는 놈이 다른 거 보면서 막 뻐기고, 여러분 뭘 좀 이렇게 빨리 가는 놈이 뒤에 있는 놈 보면서 막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저는 가끔 보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뭐 지네들끼리 뭘 좀 가졌다고 뭐 빨리 간다고 그게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뭘 좀 내가 가졌다고, 뭘 좀 이뤘다고, 뭘 좀 배웠다고, 교회 조금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내 자신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나는 그저 그냥 티끌 같은 피조물인 거예요. 오늘 있다 사라질 그냥 먼지 같은 인생.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있는 백성인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는 그저 어리석은 양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겸손은 바로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저 저 겸손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 맞고 막 열심히 뜨거움이 있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날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내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중년쯤 갔을 때 그가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 신앙과 인격과 은혜가 충만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높아지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라고요. 종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냥 노예고 우리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바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쫓아가면서 막 지도자들을 절대화시키고 지도자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파로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자기가 잘났고 자기만 맞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제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무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요 너희 모두는 다 종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오직 너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4장 4절 후반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뭐 내가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조금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기죽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다만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자신들의 인생을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는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좀 내가 이뤘다고 다 이룬 것처럼,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 이제 내가 뭐가 좀 이뤘다고 생각하며 나는 나는 이제 됐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냥 한 방 쿡 갑니다. 여러분, 뭐가 좀 일이 안 됐다고, 뭐가 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인생, 여러분 마침표 찍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끝을 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까지는 그저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특히 그러면서 또 주셔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발 여러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들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주님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얘기합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그런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격려해주고, 그냥 우리는 독려해주고, 여러분 좀 감싸주고, 여러분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과는 상관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섬김을 위해 살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존재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라고 막 욱박지르면 안 돼요. 자녀들의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함부로 여러분의 기성세대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연탄채 차면 안 돼요. 그 연탄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늙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눈에 볼 때는 참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그분들 함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함. 여러분, 이게 섬김의 중요한 마음.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섬김을 위한 종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자, 섬김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자, 섬김을 위한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겸손의 원리.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위한 종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순종에서부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번역본들을 이렇게 보는데 조금 원문의 번역과는 조금 제대로 번역을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오는 번역들을 찾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자,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4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실 때까지는 우리 자신도 다른 누구도 어떤 것도 함부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의 눈이,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걸 함부로 단정짓고 판단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모든 걸 판단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함부로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앞에 보시면 언제나, 그러니 주님을 앞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종은 절대로 주인보다 앞서거나 앞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종은 주인을 섬길 때 언제나 그 주인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follow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뒤에 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주님보다 뒤로 가야 됩니다. 물론 열정을 알아요. 내가 그냥 열심을 알아요. 그러나 열정과 열심이라도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가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막 우쭐해가지고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이 교만함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당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지가 선생이 된 것처럼, 지가 막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며 정색하십니다. 사탄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사탄의 영, 마귀의 영, 교만함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꾸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이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내 경험에, 내 생각에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자꾸 종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모든 일들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의도는 알겠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의 그 주님보다 앞서는 열정이 때로는 주님을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종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내 뒤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과 말씀을 듣고 네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이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실 때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 듣는 종은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올바로 해야 돼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자꾸 여러분 이 속도와 빠른 것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아세요? 여러분, 거북이의 그 올바른 모습은 처음부터 거북이는 토끼와 경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토끼의 잘못은 자기의 빠름을 자랑하려고 처음부터 경쟁을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종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누군가와 경쟁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성도들 많이 모이고, 여러분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교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지역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경쟁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고 비교하고 뭐 하는 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셔야 돼요. 충성됨보다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착함이 뭐예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의도를 알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일 무서운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분 본인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무서워요. 막 좀 함께 하시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나 리더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 before membership이에요. 무슨 얘기냐? 리더십 before membership. 여러분 리더가 되기 전에 멤버가 되세요. 여러분 멤버가 되지 않는 리더는 절대로 누군가를 리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멤버십을 갖지 않으면 그냥 부모에게 준 권위말 가지고 그냥 자녀들을 윽박지른다고 자녀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누군가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멤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 무슨 일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되고 착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뭘 명령하시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뭐예요? 잘 깨닫고 주인이 원하시는 걸 해야 그게 뭐예요? 진정한 종의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섬김을 위해서 오늘 종이 시작해야 될 일은 먼저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섬김을 할 때 절대 주의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고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나를 향한 뜻을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우리가 달려가자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뭘요? 개들을 삼가라.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자꾸 개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짖어요. 진짜 개 말고 그 개로 이렇게 묘사된 바리새인들이나 할례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들은 헌신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안 믿으면서 와서 이러니 저러니 막 하면서 그냥 막 옆에 와서 개들이 짖어요. 한마디로 그건 짖는 거예요, 막 개들이.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개들이 짖어도 너희들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개들 신경 쓰고 개들과 경쟁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주신 사명을 위해 너희들이 그 일을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면 돼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라 그랬어요? 노를 젓는 사람들. 여러분 노를 저을 때 혹은 올림픽 경기에 조정 같은 거 노를 질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각자가 자기만 혼자 열심히 하면 배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정 경기나 이 배에 노를 절 때 항상 그 탑에 누가 있어요? 그 전체를 지휘하는 여러분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를 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뭘 해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뭘 합니까? 선창을 하죠. 뭐라고요? 하나 둘 하면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거기에 맞춰서 셋 넷 해야 배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꾼,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 거기서 자꾸 노 젓는 사람이 옆에 있는 놈을 어떻게 하나? 아, 왜 나는 혼자 열심히 줘? 저 놈은 하나도 안 줬는데, 에이, 기분 나빠. 나도 안 해.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개하고 자꾸 경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은 절대로 개하고 경주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개하고 경주하면요, 여러분, 뭐든 다 욕이 돼요. 예를 들면 개랑 경주했다가 개를 앞질러 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분 나빠가지고 그 소리 들으니까 또 기분 나빠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일부러 개보다 뒤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칭찬하겠지 했더니 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개보다 못한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개보다 앞에 갔더니 개보다 더한 놈이라 그러고 개보다 뒤에 갔더니 뭐예요? 개보다 못한 놈이라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개랑 똑같이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이번에 개랑 똑같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그래 이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개랑 똑같다 그래요. 일부 예배 때는 다른 말을 썼는데 이건 방송용이라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섬긴다는 건 뭘까요? 그냥 주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선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섬김을 위한 종의 자세는 충성입니다. 자, 섬김의 세 번째 마지막 원리는 충성입니다. 이제 종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제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다? 충성이니라.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건 주님이 평가하셔요. 여러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셔 주시고 아직까지 내가 목숨 가지고 살아있다면 아직은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은 그냥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새 번역 같은 데서는 신실하게라는 뜻이더라고요.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 여러분, 충성은 변함없어야 돼요. 충성은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충성은 끝까지 해야 그게 충성이에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다만 충성보다는 끝까지 하는 아부가 낫다. 또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맡겼더니 믿을만하게 감당해. 그랬더니 주님이 또 큰 거 맡기시고 또 그거 믿을만하게 감당하면 또 더 귀한 거 맡기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하는 거, 섬기는 건요, 맡겨진 일에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 섬김과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진짜 때려치고 싶어도, 때로는 정말 이 자리
뛰쳐나가고 싶어도 여러분 맡겨주신 자리고 맡겨주신 사명이고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여러분 지금 그 자리 지금 그 일들을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사람 보든 안 보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서 대예배 설교할 때뿐 아니라 새벽 예배 때 1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1명이 있든 그 설교도 주님께 하듯 왜요? 그 자리에는 나의 최고의 청중이시고 나의 유일한 청중이신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가정에서 때로는 식구들 밥 하나 차려주는 거 기껏 열심히 밥 차렸더니 밥 투정하고 안 먹는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실망하지 말고 그 밥상도 주님께 차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죽게 하듯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회복되는 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시작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순종을 위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 지금 해야 되는 일 지금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충성하고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섬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되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